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지옥,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응답받고 힘있는 승리하는 삶 살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성례주일로 아울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새 힘을 얻어서 또 그 힘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혈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곡을 세우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서신 박조명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우리 앵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슬픔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아주 선지자, 큰 선지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꽤 길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장 힘든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오늘 이 이사야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4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의 그 상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0장부터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그 상황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절기를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또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또 뭐 이런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잘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59장 1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5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런 예식들, 의식들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습관은 악행이 있고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악행들이, 죄악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큰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가. 그래서 오늘 이 59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죄라고 하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아 가지고 큰 벽을 그 안에 이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못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고 우리 응답을 막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한한 복을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59장 4절에는 헛된 것, 공허한 것을 믿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 공허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장 4절에도 해로운 생각을 잉태하고 죄를 낳고 있다. 해로운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그것을 해로운 생각이라고 표현했고 야고보서는 그 해로운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한 욕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면 좋겠는데 그 보통 욕심이라는 것이 육신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정욕,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자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범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여기 좀 충격적인 단어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뭐죠?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창세기 6장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예 항상 악했다.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가 슬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은 우리의 죄가,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 뭐예요? 죄로 충만하다. 이 죄로 충만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그걸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혹의 환경, 죄악의 유혹의 환경들이 너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넘어져.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따라가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살고 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죄악된 문화인데
타락한 문화인데, 많은 욕심과 정욕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물들지 않고 내가 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겠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같이 죄에 물들어가는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평일날 세상 가서는 역시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셨다. 그죠?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빛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승리하며 삶을 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창조자의 기쁨이요 즐거움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이, 그 자녀와 같은 이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꾸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삶을 사는, 죄에 눌려 살고 거기에 물들어 살고 그로 인해서 응답 못 받고 힘들게 겨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 하셨죠? 놀라셨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셨다. 이거 놀랐다는 말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충격이다. 여러분 살면서 충격받을 때가 있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우리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안 좋은 것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몰라서 충격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실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으시고 그 슬픔의 큰 슬픔, 충격으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소경의 도시예요. 소경의 도시. 그리고 어두움의 도시예요. 이 도시가 다 있는데 다 소경이에요. 그리고 다 캄캄합니다. 누구 하나 눈을 떠서 빛을 보고 이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사명자인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지금 눈이 어둡구나.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다음 달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신도 세미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이 가게 돼요. 우리 하영 원사님, 또 우리 김명재 원사님, 또 우리 남정호 집사님 세 분이 가십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는 거죠. 신약교회. 신약교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그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 리더가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고 사명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이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 아니겠어요? 멸망이지 않습니까?
자, 죄와 죽음.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뭐가 가득하겠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죽음 앞에 다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왔고 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는가? 누가 유혹한 겁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을 갖다 표현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이제 우리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 뭐가 가득한가? 뭐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통치자는 과연 누군가? 실제 눈을 뜨고 보니까 죄가 가득해요. 그리고 사망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탄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뭡니까? 구원할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고 다 죄 가운데 범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 그건 능력이죠. 하나님의 의, 사람 가운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7절.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제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예. 그 방법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바로 뭐예요? 53장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죠?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누가 순종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의 구원을 아들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으셔서 순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죄. 이 세상의 통치자 뭐죠? 사망. 이 세상의 통치자 뭐죠? 마귀. 요 세 가지 통치자를 꺾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이 범한 그 범죄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속죄하셨어요. 범죄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메시아는 뭐 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값. 여러분,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 피값이 피값.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의 그 값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범죄가 아니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죄를 이겼다. 죄를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따라합시다. 부활의 왕, 생명의 왕,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의 머리,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를 꺾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따라합시다.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따라합시다. 법적이다. 법적입니다. 법적인 왕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왜 죽음이 왕노릇합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음의 법을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는 종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따라합시다. 왕처럼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 자연의 모든 자연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같이 갖다 바친 격이 됐냐면은 마귀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왕,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주신 선물을 마귀 말 듣고 거기에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따라합시다. 종이 됐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마음은 짓고 싶지 않은데 힘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왕의 권세를 회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로 예수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석가가 해결했습니까? 네. 여러분, 무함마드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그 모든 세력, 그 모든 성인들이, 모든 그러한 위대한 위인들이 한 사람도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가 없이 다 죽음 앞에 굴복하고 여전히 무덤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왕으로 올라가신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이기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하기는 모순이잖아요. 자기도 못 이겼는데 무슨 권세를 주겠어요? 적어도 그런 권세를 주려면은 이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세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슨 권세를 얻어요? 사망을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뭘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기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이길 자 결단코 없을 것이다.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님은 새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임금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통치자,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마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왕의 권세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제는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적 사건. 세상의 임금이 바뀐 순간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음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죄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악마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왕, 우리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사망 권세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새로운 왕으로 우리의 왕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자들을 역시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공존. 왕이 둘이에요. 왕이 둘. 여전히 마귀는 뭐예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왕노릇, 그런 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앞에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두 왕이, 세상 임금인 마귀. 이미 그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 왕으로부터 그 머리는 깨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왕의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영토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현재는 공존하고 있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악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죽음이 있지만 그때는 뭐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완성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럼 나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패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 믿음, 그 왕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꾸 우리는 죄에 굴복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의 공격 속에 여전히 노출돼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5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회개하는 자. 이제 고백을 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따라서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뭐죠? 성령, 영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요? 악령,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력.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악령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네. 악령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왕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가 물러갑니까? 악령과 귀신은 떠나갑니다. 네, 따라합시다. 법이다. 이 법을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 법을 알면 막 우리의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됩니다. 내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은 결박되어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조용히 얘기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무수합니다.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어린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믿을 때, 예수 이름만 믿을 때입니다. 어린애든 뭐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 결국 메시아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영광. 마귀 머리의 권세를 깨트린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믿는 자의 입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 이름의 이름, 죄의 권세를 이긴 왕의 이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왕의 이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이름, 생명의 왕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입에 두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왕의 권세와 능력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모든 원수들 그걸 깨뜨리고 승리의 왕으로서 앞서가셨습니다. 따라가자. 누구 따라가요? 승리자 따라갈 겁니까? 패배자 따라갈 겁니까? 승리자. 누구예요? 예수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왕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 여러분 밝히시면서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따라서 사명. 아까 우리 장로님 사명 노래 부르시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 마귀가 여러분 그냥 안 둘 겁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머리가 깨졌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자 대신, 왕 대신 예수 이름 아무도 꺾을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앞장서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 가는 곳마다 따라서 영원 구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왕의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그 빛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습관으로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과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힘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3절 4절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범죄하여 죽음과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아래 영원토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